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심히 무거운 소돔성을 멸망하시기 전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노색의 온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 취한 행동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리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노아 홍수 때에는 창세기서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 후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피를 내려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라, 이렇게 노아에게 정확히 홍수 이전 7일 전에 심판이 나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요나 시대 니느웨 성민을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에도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민을 향하여 외치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잘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 그는 그만 반대 방향 타시스로 향해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대고 급기야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사흘 동안을 죽을 경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회개하고 다시 살아난 요번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치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리라 외칩니다. 이렇게 니느웨의 심판도 40일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이제 사흘길이나 되는 먼 길인데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루를 동안 열심히 뛰어서 전했던 것입니다. 노수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서 18장 20절로 33절에 보면은 롯보다 먼저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 이야기를 뭐라 하면은,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이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내 말대로 50명만 있다고 한다면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5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5명, 또 40명도 못 되니까 45명도 못 되니까 40명, 또 그도 못 되니까 30명, 20명, 급기야는 의인 10명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인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급기야는 소돔성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19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뒤에 이어 노색에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중에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노색에 이르시기를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내 성중에 속한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꺼내라고, 그날이라고 하는 심판의 날을 노색에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돔성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됐을까요? 먼저 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동성애가 심할 정도로 성적 타락과 더불어서 도덕적인 그런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모아서 동성애가 난무할 정도로 성적 타락과 같은 도덕적인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성에 찾아온 두 천사가 노새 후한 대접을 받고 난 후에 자리에 눕기 전에도 5절에 본 그 성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새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이라 하면서 이 같은 그런 동성애끼리 성적 관계를 맺겠다고 노새에게 찾아와 얼음장을 놓고 야단이죠. 그러니까 7절 8절에서 노시 이 찾아온 그런 나그네 천사들을 향하여 동성애를 부주지면서 상관하겠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질지 말라니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하면서 심지어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노새 집에 들어온 나그네 천사들까지도 간통하려고 할 정도로 동성애가 난무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서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심판 예고를 하실 때에도 20절로 2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틀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는 말씀을 모아서 소돔성이 심판받게 된 원인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죄악 때문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의 때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하를 보세요. 그곳에 보면은 노새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전혀 도덕적인 문제나 율법적인 그런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돔성이 멸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서 18장 20절로 23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처음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심판하시렵니까 했던 그 의인 50명을 못 찾아서 45명, 40명, 30명, 20명 이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왔는데 그 10명도 못 찾아서 결국은 이제 멸망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율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러한 그 사람이라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 말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느니라고 로마서 3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그런 세상 사람들도 잘되고 성공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도 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잘되고 잘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삽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하니까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100%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100%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시는 의롭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율법적으로 결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율법적인 그런 죄나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소돔성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의인이 없는 곧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성이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렇다면은 도덕적인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율법적으로 하자가 많아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질의할 사람이 생깁니다. 아닙니다. 깨끗해야 옳지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하다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깨끗하고 착하다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외에 유교를 믿는 사람들, 또 다른 불교를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착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결코 이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구원받는다는 논리는 결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어떤 사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일컫는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 설령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받은 자라고 아주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과 심판의 조건이 도덕과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데 율법과 도덕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보면 뭐라면 죄에 대하여 도덕과 율법 문제를 논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럽니다. 도덕과 율법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죄인이 된다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성이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 원인은 도덕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셨을 때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창세기서 18장 20절에서 의인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의인 신명으로 멸하지 아니하라 말씀하셨으나 결국은 이런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본문 창세기서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딸들과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때니 일어나 떠나라 했으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나그네 천사들은 롯에게 네 외에 내게 속한 그런 자가 있느냐,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나그네 천사들은 말합니다. 롯이 이 엄청난 그런 그 말을 듣고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성을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끝에 보면은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사위들이 누굽니까? 앞으로 딸들과 결혼하여 딸들을 책임질 그러한 딸들의 남편이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창인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위들은요, 예나 오들이나 창인들은 굉장히 좀 멀리 좀 이렇게 해요. 오히려 장모님하고 가깝잖아요. 그만큼 장인이 좀 경계의 대상이에요. 경계의 대상. 그런데 이런 인물이 장인인데, 아니 그것도 지금 예비사위예요. 결혼한 사이가 앞으로 결혼할 그런 예비사위들인데, 아니 이런 창인이 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는데, 여기 농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농담이 아니에요. 시브리어를 보면 차크라고는 비웃다, 실용하다는 그런 뜻을 가진 농담입니다. 그러므로 사위들은 장인 롯이 이 성을 떠나라 할 때에 이제 그냥 흘려버리는 농담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장인의 말을, 장인의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비웃고 시득거렸다는 말씀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럼 왜 이런 장인 롯의 말씀을 예비사위들이 시덕거리며 이렇게 비웃을 정도가 됐느냐 말이죠. 소돔성 사람들이 도덕적인 문제, 특히 동성애가 난무할 정도의 성적 타락이 어제 오늘의 현실이 아니요 이전부터 있었던 사실인데, 성사람들이 나그네 천사들을 상관하겠다고 롯에게 그들을 끌어내라는 것이 무슨 대수냐는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롯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성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늘 너희 집에 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들이 그들과 상관하겠다 하니까
아이 무슨 소리니까 그러지 말고 내 딸들이 남자들을 가까이 한 딸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내 딸들하고 관계하라는 얘기였네. 아니 이게 할 소리예요? 그 정도로 동성애가 난무했던 곳이, 성적 타락이 됐던 곳이 이 소돔성이에요. 아니 아무리 소돔성이 난무했어도 저 성적으로 소돔성이 이렇게 난무했어도 아니 내 딸들을 관계하라고 내 딸 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정도로 타락한 이러한 그 소돔성이 있기 때문에 장인 노소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러한 사위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세상에서 국회에서 할 짓이 없어서 차별금지법이라고는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입법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미친 국회의원들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돌아도 한참 돌아버린 거죠. 소돔성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우리 한국도.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소돔성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 천사들은 롯을 재촉하여 아내와 딸들을 이끌어내라고 했으나 16절에 보니까 롯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나그네 천사로 오신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빨리 성을 빠져나가라고 외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 롯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의 앞날을 책임질 사위들이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 멸망을 면하라는 자기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머뭇거리면은 결국 멸망할 텐데 딸들이 앞으로의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체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롯도 막상 나그네 천사들의 말을 듣고 소돔성을 빠져나가려니 그 많은 재산을 두고 떠날 생각하니 아쉬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장 소돔성이 심판받아 멸망할 정도로 이렇게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 나그네 천사들의 경고만 듣고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심판의 말이 가까운다고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별로 심각하게 받지 않기 때문에 기독 정치인들이 꽤 많은데도 정권 야욕에 불타서 세계사에 없는 정쟁만 일삼으며 서로 죽이는 정치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탄핵을 이렇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탄핵 16번 차례요. 이게 세상에 없는 탄핵이 많은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관사 배는 탄핵 찬성한다는 무리와 반대하는 무리가 서로 극을 벌리고 날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데모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냐.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들로 모자라서 목사님들이 완전히 두 패로 갈라져서 한 패는 탄핵을 지지하고 한 패는 탄핵을 반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똑같은 성경,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냐 이 말이죠.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성도들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일에 대한 심각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 뺏기 노름하는 그런 그 놀이를 하는 아이들같이 부동산 늘리기, 세상적인 성공에만 야욕이 불타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체함에 나그네 천사들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이 손을 잡고서 이끌어냈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 누웠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보라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그래서 손을 잡아 이끌어냈다는 말은 억지로 손을 꽉 잡아 반강제로 이끌어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서 1장 1절 5절에 보면은 첫째 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말씀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셨기 때문에 지체하며 말을 듣지 않는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딸들을 억지로 손목을 잡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서 해마다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런 주인이셨습니다. 근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었는가 와서 찾아보니 열매가 아무 열매도 맺지 아니하자 과원지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이 주인에게 사정을 오는데 주인이요 올해도 그냥 두셔서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서 이제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합니다. 이렇게 애원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결국은 이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심겼던 무화과나무가 찍힘을 당치 않고 살아난 거지. 이처럼 우리도 어쩌면 무화과나무 같은 성도들인지 몰라요. 찍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화과나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는 않은가 그런 이야기. 17절에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어거지로 끌어내다 어디다 놔는 요단뜰에 갖다 내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럽니다. 나그네 천사들이 롯에게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했건만 롯이 지체하자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나그네 천사들은 요단뜰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요단뜰은 넓고 큰 둥근 원형으로 낸 들판인데 그것은 금과 은이 풍부하고 아주 살기 좋은 풍요로운 들판입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탐나는 들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서 13장을 보면은 저 아브라함과 롯이 큰 흉년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갔다가 나올 때에 짐승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짐승떼가 많아져 가지고 목자들이 서로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서로 다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잖아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서 선택권을 롯에게 주니까 롯이 그때 기름진 풍요로운 금과 은이 풍부한 그런 요단뜰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천사들은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돌아도 보지 말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되 아무데로 가라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산으로 가라 아니라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은 당시 높은 산, 신의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러한 그 시온산, 이 산을 가리켜요. 그런데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앞으로 성산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은 진리라 그랬으니 말씀이 있는 성읍,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멸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도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성의 멸망 사건은 마지막 시대상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마지막 때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식구가 그래요. 당신은 왜 맨날 창세기 설교를 좋아하고 오후에 튀어서 창세기 또 강해를 또 그러냐고. 몰라서 그런 거죠. 지금 시대가 말이기 때문에 창세기 속에 말세에 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 말씀의 눈을 뜬 목사들은 전부 지금 창세기의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창세기가 말세를 가르쳐주는 설교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의 도덕적인 지역이 만연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지역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성의 멸망은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이처럼 마지막 때도 믿음을 찾기가 점점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으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교훈의 말씀, 율법적인 말씀은 헛되게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가면은 그들이 누구예요? 교훈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율법적인 설교라는 그들은 그러냐 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도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라 했으니 율법적인 교훈의 말씀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6절 2절에 보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이렇게도 마지막에 보면 교훈의 털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럽니다. 여기서 선악은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이 그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은 깨닫지 못한 자가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자에 대한 답은 없어요. 제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악한 자의 반대가 선한 자니까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고 경외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악한 자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악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섭리를 깨닫는 자가 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반대니까. 이런 선악 개념을 율법적인 교훈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인천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목사님들이 몇 번 오셨는데 그 중에 인격도 그럴 때 보이고 인품도 아주 좋으신 목사님이 모든 목사님이 제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새벽 끝나니까 무슨 말씀은 목사님을 제 영적인 멘토로 삼고 싶습니다. 멘토가 뭐예요? 가르쳐주는 선생님 멘토인 거예요. 저를 선생님으로 모시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이 놀라운 역사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이 증거했던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율법적인 설교로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부르짖는 저를 향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요단들은 교훈의 말씀과 기복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7절에 보면 왜? 이 기복적인 설교와 교훈의 말씀이 뭡니까? 다 부자 되는 얘기잖아요. 잘 되는 얘기잖아요. 설교할 때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주 잘 된다는 그런 설교가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들이 은금이 풍부하고 기름진 그런 풍요로운 땅처럼 이 요단들은 지금의 기성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라 하지 않아요. 도망치라고 합니다. 왜요? 떠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도망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섬겨왔던 교회 떠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도망쳐서라도 빨리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가 지금 써져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본문.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간의 성관계를 보통으로 여길 정도로 도덕적인 타락한 이 의인 10명도 찾기 힘든 믿음이 없는 소돔성에서 빠져나왔다고 멸망을 면하고 생존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은금이 풍부하고 기름진 넓은 땅 풍요로운 요단들을 돌아가 보거나 그곳에 머물지 말고 도망쳐서 산으로 가야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얼마나 요단들은 산으로 피하기가 힘들면은 도망하고 가요 산으로 가라고 했겠습니까? 이처럼 교훈의 말씀과 복을 외치는 기복적인 말씀이 만연한 요단들과 같은 교회를 떠나서 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가요. 얼마나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말씀이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소형교회예요. 제가 하나님은 왜 저 같은 소형교회 목사에게 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기와이면 큰 몇천 명이 모이는 대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더 온 교인들이 잘 믿고 잘 따를 것 아닙니까?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기도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요엘서 3장 18절을 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도록 하느니라. 요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작은 산 곧 작은 교회에서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젖이 흐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면 오늘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디든지 하나님 명하시면 가서 이 말씀을 죽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마지막 시대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어디인지 지혜롭고 슬기롭고 총명하게 이렇게 분별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